천국 복음과 박해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에 전파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 말씀인데요. 지금 유엔에 속한 국가 약 대략 한 200여 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복음화율이 낮다고 하는 북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도 복음이 전파된 지는 오래됐죠. 따라서 이제 국가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미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국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민족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스노스인데 그것은 종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국가가 아니라 모든 종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지구상에 약 6,800여 개의 종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되어졌는데요. 조사가 되어졌는데요. 그들 각각이 자기들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구상 종족 언어는 600, 800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비롯한 여러 성경 단체들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 대략 한 3천여 개의 종족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났고, 그래서 2010년부터 위클리프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마지막 언어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까지 모든 종족의 언어, 약 한 4천여 개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수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발달된 기술로 볼 때 2040년 정도면 모든 성경이 모든 종족 언어로 다 인쇄 출판될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800여 개의 종족들이 언어가 있는데 언어가 있다고 해서 글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이 없는 그런 오지에 있는 종족들에 가서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글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글을 가리켜요. 가리키고 또 성경 번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오랜 그런 작업의 시간이 요해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부족, 거기도 거기도 밀림의 여러 종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종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글을 갖다가 그들 말로 바꿔가지고 언어로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 위클리프 성경 선교회에서 마지막 언어 캠페인대로 올해까지 이제 만료가 되고, 그러면 2040년도까지 모든 출판이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된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정표임 틀림없죠. 이것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종말의 징조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매우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 번역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거기와 함께 무엇이? 박해가 더 거세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지금도 순교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순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교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딱 어떻게 정의가 돼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순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포괄적 순교 안에는 선교지에 가서 어떤 불의한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것도 사실상은 이 순교 안에 포함이 되는데, 성경적인 순교자 반열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언, 즉 그것을 적대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증거할 때, 그리고 그 증거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죽음, 이게 순교입니다. 어쨌거나 2024년 국제 오픈도 선교가 해마다 이제 이것을 연구 조사에 발표하는데, 2024년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이 전 세계로 4,476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4,500여 명이 기독교 신앙, 여러 이유로 기독교 신앙과 직관련돼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국 부동의 1위가 어느 나라예요? 북한입니다. 지금도 약 40여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서 이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슬림 같은 비기독교 지역에서 광범하게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견이 분명히 이것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각한 것은 이렇게 무슬림 국가나 이런 반기독교 그런 종교들, 이교들로만 인해 가지고 이 순교, 이런 기독교 박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WCC, 로잔, WEA 이 모든 것은 다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이러한 단체들이 거대한 배교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들이 타종교와 지금 손을 잡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종교 유해인 음료, 이 음료는 종교 유해입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의 음료. 그래서 지금 WCC나 로잔이나 WE, 개신교 안에서 나온 이 단체들이 거대한 배교 세력이 돼서 다른 종교와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종교 유한인 음료 세력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에 있는 한 교회가 올해 10월 달에 있는 제14차 WEA 총회 조직위원장을 만나서 열심히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 이미 그 1959년에 44 총회 때 이 WEA의 지부격인 NAE, 이것은 우리들의 개혁신학, 이 신앙을 혼잡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직은 탈퇴하라, 이렇게 이미 총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지금 문제가 되다가 지금 이제 그 총회 유치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WEA에 관해서 뭐 복음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된다. 특별히 이 활발히 운동이 전개된 것이 1950년대고 그때 주역들이 이제 빌리 그레함, 그 다음에 존 스토트, 칼 헨리, 또 헤럴드 오켄카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 자유주의입니다. 빌 그레함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지에 있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 그들도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타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는다. 이미 그런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함께 이제 작업을 한 것이 이제 그 존 스토트 신학자죠. 영국 성공의 사제죠. 그리고 이제 주역이 이제 헤럴드 오켄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복음주의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전도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장하지 말자.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믿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자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주장하지 말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영리로 만들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다 위를 걷지 못하는 것, 그건 인간이고,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 안에 이 모든 천지창조, 그 창조와 은혜가 섭리가 오늘까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성경의 무오가 아니라 무료예요. 우리들은 축자 영감입니다. 성경 한자 한자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축자했다. 성경 저자를 통해서. 유기적 영감.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의 환경,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모든 걸 활용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무료인데, 무료니까 뭐 무오나 무료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무료라는 건 뭐냐면 노아, 대홍수, 노아 방주, 그것은 고대 근동의 신화와 유사하다. 유사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노아 홍수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됐나요? 역사적 증명은 사실과 다르다. 이게 무료예요. 그러니까 무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무료라는 말 자체를 들면 아무런 뭐 틀린 게 없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무료예요. 그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무오고 무료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이 됩니까? 이게 WEA예요. 결국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르네상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 여기에 반하는 것은 인정하지 말자. 이게 복음주의고 이게 바로 WEA가 활성화된 1950년대 헤럴드 오케카와 빌리 그레함.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타종교와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 있고 그 WEA의 선교운동이 바로 로잔입니다. 네, 로잔이에요. 로잔의 그 운동의 발족도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 박사인데요. 2013년에 WCC 제14차 부산총회 있었죠. 10년 딱 지나서 2024년에 로잔 서울 인천대에 있었죠. 그리고 2014년에 교황 방문했죠. 그리고 말씀드린 2014년에 로잔 서울대에 있었죠. 그리고 2013년에 빌리 그레함 전도 50주년 기념대에 있었죠. 그리고 올해 다시 WEA 총회한다. 이 모든 세력들이 배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여러 노예, 한 10개 노예가 WEA에 참석 금지, 지지, 또 후원 금지하는 헌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인데 또 그 일에 저희가 또 같이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순교라고 했을 때 그 박해를 무슬림과 같은 그러한 이교들이 박해하는 것뿐 아니라 같은 개신교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WCC나 로잔이나 WEA들이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뭐를 만든다? 종교 유엔, 음료의 세력을 완성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이래 가장 최근에는 배용규 목사님까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뤘고 또 순교자들의 피가 부흥의 미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절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정절이 흐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는데 그 책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배교의 누룩, 저들의 누룩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 모든 민족.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심지어 누가복음 21장 16절에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멸과 타도와 배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진리는 한 번
믿기도 어렵고 지키는 건 더더욱 어렵다. 이게 종말이에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지구 복음화를 책임질 한국교회가 더욱 경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다. 이 거짓 선지자. 6.25 전쟁에 군종사도로 참전한 에밀 카폰 신부님이 계신데 1950년 11월 중공군 포위대 포로로 잡힐 거를 무릅쓰고도 부상자를 헌신적으로 돌봤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 카폰 신부는 평안북도 벽동 포로 수용 갇혀서 동료들을 돌보며 선행을 이어가다가 그 열악한 포로 수용소 환경 때문에 1951년 35살 나이, 젊은 나이에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군인에게 주는 최고 등급인 무궁훈장, 명예훈장을 추서했고 우리나라도 2024년에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유엔군 11인 영웅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DNA로 신원이 확인돼서 무려 70년 만에 고향 캔자스 위치토 교구 성당에 안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예우죠. 이것은 마땅한 예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황 프란치스코 지금 굉장히 위독해서 입원 중에 계신데 이 위중한 중에도 이 카폰 신부를 가경자로 지난 2월 24일 선포했습니다. 1993년에 카폰 신부가 시성의 첫 단계인 하나님의 종 칭호 부여받고 32년 만에 가경자가 된 건데 이 가경자는 뭐냐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앞으로 2단계만 남았어요. 독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 중에 2단계를 거쳤고 2단계 남았다 그 얘기예요. 이 카폰 신부가 가경자로 선포되는 날 그의 고향 성당에서는 그를 성인의 한 걸음 더 가깝게 해주신 프란치스코 교황에 감사드립니다. 에밀 카폰 신부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와 기도 올렸습니다. 이 문장 여기서 카톨릭이 어느 교리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한 사람을 중보자 반열에 올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부 첫 번째 김대건 신부 이름으로 그분이 성인으로 추대가 됐으니까 기도하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카폰 신부가 안치된 곳은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 성당입니다. 그 성당 이름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성당이에요.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나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나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고 승천했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교황이 그렇게 교시를 내렸거든요. 성경을 더하고 빼는 가감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저는 천주교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그들의 교리니까 그들이 그걸 믿는다. 그거에 제가 시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천주교는 개신교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개신교 인사들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앞에 배교와 지금 연결이 쭉 되고 있는 것이죠. WCC나 로잔이나 WEA를 보게 되면 그러한 행적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거짓 선자의 미혹이라고 저는 봅니다. 로마 캐톨릭 등 얼마나 많은 이교가 지금 개신교에 침투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지금 이를 획책하고 있는가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음행의 여자 절대로 음녀를 교회는 용납하지 말라고 계시록 2장 20절,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태복음 24장 12절 주님 말씀인데 종말에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 창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까 없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하고 메마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강팍하고 메마른데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마음을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 그게 거짓 미혹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일에 뭐 해요? 쇼핑하고, 등산하고, 낚시하고, 뭘 좀 이렇게 즐겨서 뭘 풀어보려고. 그럼 뭐가 좀 풀어지나? 더 공허하지. 이게 다 미혹이에요. 불법이 성한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앞으로 종말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걸 깨달으라. 지금은 트레일러, 예고라고 하는 거죠. 지구촌 기상은 해마다 인간이 접해본 적이 없는 가공할 재앙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한 사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연재해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재해들을 보면서 언제는 이런 재앙들이 없었나 반문할 수 있는데 갈수록 그 강도가 강력해지고 빈도가 높아진다는 걸 주목을 해야 돼요. 강도와 빈도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 어느 것도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은 뭐죠? 하늘의 해, 달별, 이 천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해가 더 뜨거워지게 되고 바다가 성난파도처럼 막 일어나고 해일, 여기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대적을 하고 바다와 파도는 성난 소리요. 지진의 해일들이 막 일어나고 혼란 중에 곤고하라. 사람들이 공고하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말합니다. 자연재해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배교의 거센 파도가 교회는 언제 못 넣어줄지 모를 위기에 있지만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시대 7년 날은 더욱더 극심할 것이다. 여기서 딱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내용들, 재난의 시작, 환란의 시작은 아직 7년 날은 아니에요. 7년 환란이 아니다라고 딱 말씀할 이유는 뭐냐면 7년 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 등장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자의 등장의 이후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게 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 징조들은 7년 환란 종말 시대가 가까워갈 것에서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